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가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 지방인 유대 지방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행사를 다 마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안식일에 예루살렘 거리를 이렇게 거니시다가 한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하는 이 말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형제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한 번도 보지를 못했고, 기타 여러 사물들을 한 번도 쳐다보지도 못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삼중고라는 것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중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중고를 가지고 살았던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한 것이 그의 자서전에 나옵니다. 들을 수 없다는 것보다, 말할 수 없다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헬렌 켈러의 이 말을 우리가 볼 때에 보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불구조인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소경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도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날 때부터 전혀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다 라는 말은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이 사람들은 불편함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고, 남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맹인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죄와 고난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죄와 고난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사람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 죄이든 부모의 죄이든 아니면 조상의 죄이든 죄 때문에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질병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그 죄가 누구 죄 때문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의 죄보다는 그 부모 아니면 그 조상들의 죄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도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죄가 자식들에게 영향이 간다, 미친다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버지의 심각한 죄가, 부모의 심각한 죄가 자식들에게 3, 4대까지 이어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에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적어도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마시면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죄가 분명히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는 그게 아니고 신 포도주를 먹는 자가 그 이가 시게 된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자식의 이가 시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신 포도를 먹는 사람 그 사람의 이가 시리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재앙이나 고난이나 질병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유다 백성들이 이런 말을 또 계속하는 거예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가 포도주, 신포도를 막 먹음으로 인해서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말하고 있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 그 이가 시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자기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에는 부모의 죄가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는 자기의 죄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 말씀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킬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고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과 질병이나 재앙이 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죄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갖게 되고 환난과 재앙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부분에서는 죄의 결과로 고난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볼 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죄로 인한 벌로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연단과 또 다른 목적을 위한 고난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조심해서 귀담아 잘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자들이 묻고 있는 의도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는요, 그 맹인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죄가 없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맹인이나 부모가 죄가 없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서 다시 보게 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지금 과거 지향적으로요, 맹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맹인이 맹인된 원인이 뭐냐, 이것을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미래 지향적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맹인이 된 원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 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예수님은요, 이렇게 병든 나사로가 나중에는 죽게 되고 그 무덤 속에 가가지고 살이 썩어져가는 그런 나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사로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나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주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죽은 나사로를 나중에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심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때의 밤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음이 내 앞에 오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거로 낮이라는 시간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낮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낮이니까,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는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밤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셨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주님에게는 밤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다가오기 이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부여된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손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면 내 손에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장차 들어갈 곳에는요, 우리에게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지어지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주어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이 없기 전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손에 맡겨진 그 일을 열심으로 감당해라 하는 말씀으로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오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그 밤은 갑작스럽게 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시간이 많은 것 아닙니다. 더 오랜 세월이 남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그 밤은 갑자기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밤이 다가오면요, 아무리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낮을 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그것을 반죽해서 그 반죽한 것을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두 가지 규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할 수 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환자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빨리 치료해서 낫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는 환자는 안식일에 고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입니까? 위험을 느끼는 사람입니까?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안식일에 고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른 날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환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병을 굽기 위해서 밀가루를 반죽하지 않습니까? 밀가루를 반죽하는 것, 또 그 외에 반죽하는 일체의 행위는 안식일 규정 39가지 가운데에서 한 개를 어기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반죽을 해서 그 반죽한 것을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주는 것, 이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반죽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반죽을 했으므로 안식일을 어기는 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오로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치료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단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나을 거다, 눈이 떠여질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장스러운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씻고라는 이 말은요, 단회적인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번 씻었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한 번 딱 물로서 씻었더니만은 그 눈이 밝게 떠여졌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으로 이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매 혈액이 있었을까요? 치매 혈액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흙에 혈액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실로암 물에 혈액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이 말씀에 전적인 효력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한번 나옵니다. 나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고칠 수 있는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그 사람이 문 앞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종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진다, 이렇게 그냥 명령만 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이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화를 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와보지도 않는다고, 방 안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나와보지도 않는다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도 이보다 더 깨끗한 물이 많으니까 굳이 내가 이곳까지 와서 요단강물에 내 몸을 씻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나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신하의 간청으로 결국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게 됩니다. 그 순간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음을 받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6번째까지는요 전혀 자기 몸에 나은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7번째 목욕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음을 받게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만, 7번 씻은 것 아니고요, 한 번만 자기의 눈을 딱 씻었더니만은 단번에 그 사람의 눈이 떠여졌습니다. 이 명인의 편에서 볼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사람은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동을 거부했더라면 이 사람은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맹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요,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 사이에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만 그 보냄을 받은 자가요,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감격 중에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암흑의 세상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차하게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을 의지하지 않고도 이동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의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자신 때문에 부모님의 가슴에 응어려진 한을 풀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견고한 성벽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순종이 이적을 가져옵니다. 순종이 기쁨과 자유를 가져옵니다. 순종이 축복을 가져옵니다. 순종이 치유를 가져오고 순종이 회복을 가져옵니다. 순종했더니 그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순종했더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실로암 못에서 자기의 눈이 딱 떠여지고 난 이후에 자기가 구걸하던 장소까지 왔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자기가 평소에 구걸하던 그 장소에 와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안 계시고 이웃 사람들만 함께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맞다 여기 구걸하던 놈이 맞다 이렇게 말하고, 아니 그 사람은 봉사인데, 그 사람은 맹인인데,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지금 눈을 뜨고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눈뜸을 당한 이 사람이 나서서 내가 바로 그 맹인이다 라고 밝히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더욱더 가까이 모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맹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분명하게 전파했습니다. 이 사람도 주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였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행하심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이 사람은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주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맹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구제금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조롱하며 그를 하찮게 취급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무관심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며 속상해하는 그런 부모와 형제 자매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모들은 밤마다 구석진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가정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자유와 해방이 있었습니까?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 맹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는 실로암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곳을 찾아가는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맹인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가서 자기의 눈을 씻었더니 그 즉시로 나았습니다. 눈이 떠여졌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그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뻐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나중에는 그 두 눈으로 예수님을 뵙기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와 그의 가정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정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해방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빛이 들어와서 이제 캄캄했던 어두움은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볼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암흑의 세계는 지나가고 밝고 희망찬 세계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열 패밀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황제나 왕의 가족을 일컬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귀빈 대접을 받는 사람의 가족들을 말하는데 주로 재벌 총수들의 가족을 일컬어서 로열 패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로열 패밀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문 밖에서 예수님을 좀 보고 싶다. 예수님을 좀 보러 왔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밖에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뵙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육신의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냐? 가족에 대한 신개념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진정한 나의 가족이 누구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냐? 진정한 로얄 패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로얄 패밀리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명한 디트리 본 헤퍼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다. 이런 말.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뭘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느냐 이거지.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다. 맥도날드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종이야말로 모든 문을 여는 열쇠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앞에 혹시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여러 가지 문들이 닫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경제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경제의 문이 꽉 닫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건강의 문제도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진급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는 학생들이 어떤 진학하는 문제, 모든 문제가 우리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 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그런 문제들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가는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요,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닫혀있던 모든 문제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맥도날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야말로 모든 문을 여는 열쇠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맹인이 눈을 떠서 기쁨과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요, 따르는 이와 같은 놀라운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삽시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열립니다. 예,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요, 모쪼록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